자, 그 남한 성도들이 한 4분 정도 지금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탈북민들을 대할 때 혹시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실수도 하고 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을 남한 성도가 열어놓고 나왔어요. 겨울이에요. 저희 교회는 온실 같잖아요. 근데 이게 화분 들여놨는데 딱 때마침 북한 성도가 올라왔어요. 네. 아, 문 좀 닫고 다니지. 왜 열어놨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남한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다음부터 좀 주의해서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처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네, 말 이런 거. 네. 근데 그 8가지로 이런 그 탈북민들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시간을 빌어서. 첫째는 탈북민들이 북한 생활, 제3국을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경험, 노하우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살았던 모든 가치관을 X다, 너희 남한의 자본주의 배하라,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분이 살아왔던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던 그분의 그 생활 자체를 먼저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만 나누면 됩니다. 탈북민들을 만나면.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북한에 있었을 때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도 원래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나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이렇게 갔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족상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중에 굶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의치 않게 헤어졌던 가정이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항이에요. 저도 잘 안 물어봅니다. 아픈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에 가족이 다 왔으니까 그게 정말 그런 얘기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참 저도 이 말엔 공감이 가는 게 가족 얘기 나오면 저도 가끔 가다가 막 놀랄 때가 있어.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 저희 집사람은 솔직히 저는 아직 장인 장모 그 처남 얼굴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다들 굶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물어보면 저도 어쩌라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뭐 혼자 오셨는지 누구랑 왔는지. 그냥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대화 중에 하나로서 사람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생각했는데 절대 묻지 말아야 먼저 되겠다. 묻지 말고 스스로 얘기하실 때까지 기다려줘라. 너무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탈북자를 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가 근본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북한 사람을 북한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잘 모르니까 조금 인도해준다. 자기는 선의로 인도해준다 하는 데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만 말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번째는 좀 이렇게 그들의 재능, 북한에서 가졌던 재능이나 강점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북한 분이 너무 이제 중국에서 신앙을 오래 좀 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공지가 떴더래요. 교사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막 너무 그 아이들 섬기고 싶으니까 교사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좀 더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있다가 교사를 하시는 게 어떻냐고.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그들의 재능이나 강점을 남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통일하지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 다 하셨나요? 아니. 빨리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 대화. 이거는 늙으신 분들 많이 이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김일성 사회주의 정권에서 이렇게 배급제로 잘 먹고 잘 살던 시기를 누렸던 나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김일성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저도 한 대학교까지 북한에서 3학년까지 다니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어릴 때는 북한에서 이렇게 그래도 경제적이 먹고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단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신 김정일 그 시대 때는 다들 굶어 죽고 이런 게 많아서 그 김정일에 대한 분노는 많이 표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정치적인 대화.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화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데 정치적인 게 개입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선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은 뭐 하나님이나 김일성이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거를 부정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면은 그들이 내가 김일성이한테 배고 다 먹고 살았지만 속고 살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고 6번째는 이자 말했던 거 똑같은데요. 억지로 복음에 대해서 설득을 안 하는 거죠. 억지로. 복음 받아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되고요. 그리고 7번째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공감자가 되죠. 100% 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하로 제가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급히 오라는 연락을 갔더니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 남한 남편들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아저씨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왔잖아요. 풀 데가 없어요. 남편이 아버지도 되고 오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본갓집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다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게서 부부 싸움이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둘이 또 살 건데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남자 편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어와서 먹고 살잖아. 이해해.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고. 언니 누구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지.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모르니까 어차피 부부관계하면 막 자기 남편이 욕하면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저부터라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막 칭찬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꿔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남편이 들으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만약 열어주면 안 된다. 열어주지 말고 만약 남편이 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같이 경찰서 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우리 하자.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처음으로 자기 편이 돼서 그 자기의 그런 거를 막 남편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당해도 말할 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뭐 변호사 선임할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힘이 난 거예요. 그 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요. 북한은 적과 그러니까 동지의 그 관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철저한 내 편. 우리 편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신랑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상처를 받죠. 그래서 한국에서 탈북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탈북민 편을 들어주시면은 맞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마지막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나친 기대감을 주지 말고요.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 경제적인 건데 사실 이거를 책임질 수 없으면요. 이렇게 지혜롭게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남한분들 중에 이렇게 막 다 주셔요. 냉장고도 주시고 뭐 세탁기도 주시고 그분의 필요를 다 해줬는데 1년 있다가 전화 딱 끊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같은 탈북민으로서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 이런 실제 이렇게 딱 경험을 하신 거니까. 많은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 기대치에 대한 그 문제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변하겠지 하고서 우리가 자꾸 가지라졌는데 결국은 또 도발하고 이자처럼 1년 지났는데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대신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성도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